안녕하십니까.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의 원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나 이제 능숙해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드디어 3년 3개월 만에 다음번까지 확인을 해봐야지 알 수가 있어요. 네. 컨디션 안 좋으면 또 이상해지면 그냥 오늘이 컨디션이 좋은 거고. 뭐 어떨 것 같아? 네? 어떨 것 같아? 진짜 근데 스님의 이 오프닝 인사는 예측할 수 없어요. 그렇죠. 네. 그날 어떻게 흘러갈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스님이 항상 이렇게 어색해하시는 모습도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는 안 하시면 더 이상해하지 않을까, 익숙해지시지 않으셨을까. 오케이. 네. 우리 이 청강생 대홍. 네. 대홍 법우님 지난 시간에 공부해 보니까 어려웠어요? 어렵진 않았는데 이제 방식이 제가 대학교에서 수업 들은 거랑은 좀 달라서 오히려 더 좀 집중해서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 강의 방식이 아니라는데요? 대학 다닌 지 오래돼서. 세대 차이. 아니 제가 대학 수업이 기억이 나야죠, 스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제가 이거였어요. 원화 속도 일체중인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일체 증생의 이익을 위해서는 결코 자비심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기억나시죠? 네. 자, 이거 이제 기억을 하실 것 같은데 행복여행의 지도가 있어요. 부처님의 길을 가는 지도. 거기에서의 목적지는 분명히 일체지자가 될 때까지죠. 네. 근데 그 여행을 할 때 3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지혜. 두 번째는요? 자비. 세 번째는요? 방편. 이제 다 기억을 하시네. 지혜는 뭐라 그랬냐면 원화 조득지혜한. 자비는 원화 속도 일체중. 그리고 방편은 원화 조득 선방편.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이렇게 한 거죠? 네. 이제 이번 시간에는 방편에 대한 걸 봐야 되는데, 자, 이쯤에서 이 기억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우리 불교학과 승묵법우님한테 한번 물어보죠. 예. 아직 안 물어봤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말고. 펜을 던져버리네. 예. 천수경은 초기 불교, 대승불교, 밀교 어디의 경전인가요?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쉬운 질문이어서. 뭔가요? 밀교. 맞나요? 네. 너무 쉽게 맞춰가지고 제가 승묵법우님을 너무 수준을 낮게 봤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참여합니다. 그 밀교계 경전이잖아요. 밀교계 경전. 그러면 자 봐보세요. 우리가 읽고 있는 게 현행천수경이죠. 네. 근데 현행천수경에는 광본, 모본이 있다 그랬죠. 네. 그 모본에 있는 내용과 현행천수경이 똑같다 그랬나요? 아니면 좀 다르다 그랬나요? 좀 달라요. 좀 다르다 그랬죠. 그러면 현행천수경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광본에 그대로 있는 오리지널이 있어요. 오리지널. 광본에 저희 글씨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있는 오리지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이제 10원이라고 부르는데 원보리심에 해당되는 이 10원 이 부분은 광본에 그대로 있을까요? 아니면 요약을 한 걸까요? 요약? 이건 오리지널이에요. 광본에 보면 대비주 수행을 하기 전에 이 10원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지 일체법부터 시작해서 육향 그리고 뒤에 연불까지 이렇게 한 후에 대비주를 독송해야 한다라고 원본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현행천수경에서 광본에 완전히 오리지널하게 그대로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이 부분이 사실은 유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머지 부분들은 내용은 있지만 딱 저렇게 똑같은 글씨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부분은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오리지널이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그러면 현행천수경은 제가 지난 시간에 대승경전에 가깝다 그랬나요? 밀교경전에 가깝다 그랬나요? 대승경. 현행천수경은 그렇죠. 하지만 모본이 되는 광본천수경은 분명히 밀교경전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편집본이 아니라 오리지널이니까 밀교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대승불교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밀교식으로 해석을 하는 게 기준이 되겠죠. 그게 분명히 기준이 되겠죠. 이게 잘 찾아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기준이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이거는 일체지의 길을 가기 위한 준비물 3가지라 그랬잖아요. 이 사상이 밀교에 있느냐? 있어요. 이런 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은데, 밀교를 대표하는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일경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대일경. 대일열애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대일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이 주심품이라고 하는 품에 삼구법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삼구법문. 자, 삼구법문. 이거는 밀교행을 실천함에 있어서 몇 가지 키워드가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3가지. 자, 일체지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하다고요? 3가지. 뭔가 느낌이 비슷하지 않나요? 그러네요. 왜냐하면 지금 밀교계 경전이기 때문에 밀교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구법문을 보면 3가지가 중요하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보리심, 두 번째는 자비심, 그리고 3번째는 방편. 어때요? 자, 일단 2번째는 똑같죠? 네. 3번째도 대놓고 똑같죠? 네. 네. 근데 여기는 지금 지혜인데 여기는 지금 보리심이죠? 네. 이 부분이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죠? 네. 네. 근데 이 3가지의 관계를 딱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삼구법문은 이 3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장이 정확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보리심을 뭘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종자로 삼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종자는 뭐냐면 씨앗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씨앗이 자라나려면 처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자라나기 시작할 때.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새싹? 새싹 먼저 나요? 뭐지? 아니, 뿌리를 먼저 내려야 돼요. 아, 뿌리. 뿌리를 먼저 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나무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뿌리. 뿌리가 제일 중요해요. 위에를 잘라도 뿌리가 살아있으면 다시 자라요. 근데 위에가 멀쩡한데 뿌리가 썩잖아요? 죽습니다. 뿌리가 근본이고 가장 중요한 건데, 자비심을 뿌리로 삼고, 지난 시간에 대승은 지혜와 자비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다 그랬죠? 자비. 자비심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자비심이 뿌리예요. 자비심이 뿌리. 이렇게 되었을 때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 구경엔 방편이 된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해주면, 보리심의 종자를 지니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키워나가면 이 자비심의 뿌리가 내리고 자비심의 뿌리가 튼튼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비심의 뿌리가 튼튼한 채 보리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뭔가 꽃과 열매가 열릴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바로 구경에는 방편이 된다 이런 표현인 건데, 이게 사람한테 치면 어떤 뜻인 거냐면, 우리가 방편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세속용어로는 이런 표현 씁니다. 거짓말을 하기는 했는데 상대를 위해서 거짓말을 했대요. 무슨 거짓말이라 그래요?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 또는 하얀 거짓말. 그렇죠? 근데 잘 보면 그게 진짜 하얀 거짓말인지, 아니면 하얀 거짓말이라는 말로써 포장하는 건지, 그게 명확히 구분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잘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기심 때문에 거짓말을 해놓고 저 사람 때문에 하얀 거짓말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죠.
네. 이게 왜 구분이 잘 안 되냐면 하얀 거짓말이 뭐냐면 방편이에요. 근데 방편은 그 행위가 방편이다 아니다를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행위가 어느 씨앗에서 어떤 뿌리에서 나왔느냐에 따라 방편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자 봐보세요. 똑같은 행동을 했어요. 똑같이 거짓말을 했어. 승무법부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승무법부는 보리심의 종자를 가지고 있고 자비심의 뿌리가 튼튼한 거예요. 이러면 그 거짓말은 방편이에요, 아니에요? 방편이죠. 방편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리심의 종자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비심의 뿌리가 튼튼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기심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 놓고 거짓말을 했는데 아 그거는 하얀 거짓말이야 방편이야 이랬어요. 그럼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검은 거짓말. 하지만 저희 스님을 믿을게요. 네. 아, 자기 고백 아니에요. 얘인데 근데 이렇게 지금 방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것은 지금 종자도 아니고 뿌리도 아니고 드러난 현상, 즉 꽃과 열매를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 꽃과 열매가 진짜 방편인지 아닌지는 꽃과 열매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씨앗이냐, 그리고 어떤 뿌리를 가지고 있느냐, 즉 보리심을 가지고 있느냐, 자비심의 뿌리가 튼튼하냐 아니냐, 이것에 따라 방편이다 아니다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초발심작용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중요시 여겨지는 텍스트가 있는데 이 텍스트에 보면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똑같은 물이 있어요. 1급수라, 8각수라, 기적의 샘물이에요. 아주 좋은 물이죠. 네. 근데 이 물을 독사가 먹었어요. 그럼 그 물이 뭘로 변해요? 독극물. 근데 그 물을 소가 먹었어요. 그럼 그 물은 뭘로 변해요? 우유. 네. 봐보셔요. 그 사람의 근본, 씨앗과 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 들어가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독으로 내뿜어요. 아니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아무리 말로 방편이라고 얘기해봐야 절대 방편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 자체가 보리의 힘이 강하고 자비심의 뿌리가 깊으면 사실은 겉보기에는 남들이 보기에 자비롭지 않은 행동인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건 뭐냐면 방편인 거예요. 모두 다 방편이다. 그래서 삼구법문은 방편이 뭔가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건데 보리심을 종자로 삼고 자비심을 뿌리로 삼았을 때 구경의 방편이 된다라고 할 수도 있고 구경은 방편이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구경이 구경애라고 하면 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어디까지 가느냐. 즉, 이 세 가지를 준비하는 건 어디까지 가기 위해서요? 일체지자. 그렇죠. 아라한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선정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다른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리의 끝에 가기 위해서 하는 거죠.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건데 구경에는 어디까지 이끌어낸다라는 거냐면 일체지의 끝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고 이렇게 되면 무슨 얘기냐면 일체지의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보리 종자와 자비심의 뿌리 그리고 방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구경은 방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비심의 뿌리와 보리의 종자를 가진 채 하는 모든 행동은 방편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를 들어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 다시 오셨어요. 그래서 관정법원님을 딱 보고 관정법원님을 딱 보더니 관정법원님 안 좋은 점을 딱 얘기했어요. 저는 사람들 다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거 이 방편이에요? 방편 아니에요? 방편. 좋냐? 그런데 이기심에 가득 찬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관정법원님을 보더니 엄청난 칭찬을 했어요. 자 이거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뭐 일단 저한테는 좋은 일인데. 그런 거에 쏘고시면 안 돼요. 사기꾼들은 말을 잘해요. 칭찬을 잘하고요. 이유 없는 친절을 베풉니다. 방편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아주 좋은 법문인데 여기에서
보리심이 중요하고 자비심이 중요하고 방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천수경 속 세 가지 준비물과 일치된다. 이제 이게 어떻게 일치되는지 볼게요. 보리심은 구분을 하면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냐면 이 보리심에 대해서 잘 배우고 싶으면 이 천수경에는 보리심이 어떤 마음인지 자세하게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목차, 요약본이니까 그렇죠.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뭘 봐야 될까요? 광본? 광본에도 사실은 자세하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 광본도 이미 밀교는 보리심을 이미 다 가지고 있다는 전제에서 밀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가지고 있는 마음을 새롭게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광본천수경에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아요. 그럼 어디에서 설명하냐면 이 보리심에 대해서 가장 광대하고 자세한 텍스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입보사릭론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있어요. 근데 그 입보사릭론이라고 하는 텍스트에 보면 보리심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원보리심, 두 번째는 행보리심. 좀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뭐하고 비슷해요? 이렇게. 팔단보리심하고 비슷하죠? 네. 제가 그걸 뭘 기준으로 나눴겠어요? 이렇게 이 보리심에 관한 텍스트를 기준으로 나눈 거예요. 원보리심과 행보리심으로 나누는데 이거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관정법부님 여행 안 가고 싶어요? 가고 싶어요. 어디요? 아무 데나. 아무 데나 한 군데만 얘기해 보세요. 미얀마? 미얀마. 자, 미얀마를 가고 싶어요. 관도신법부님은 미얀마 가고 싶어요? 아니요. 안 가고 싶죠? 너랑 안 가. 자, 봐보세요, 봐보세요. 두 분 다 지금 미얀마 갔어요, 안 갔어요? 안 안 갔어요. 갔어요. 안 간 건 똑같죠? 하지만 둘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달라요?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죠? 원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보리심의 완성의 길을 갈 때도 미얀마를 가고 싶듯이 미얀마가 좋다 그러니까 보리심이 좋다 그러니까 보리심을 가지고 보리심을 완성하는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게 원보리심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면 관정법부님도 미얀마를 가고 싶고 저도 가고 싶어요. 근데 저는 갔다 왔어요. 그것과 안 갔다 왔어요. 네. 이것은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떤 차이가 먼저 있냐면 미얀마를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나요? 안 했죠. 뭐가 필요한지. 돈. 돈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미얀마는 공산주의 국가라 다양한 게 필요합니다. 다양한 게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도 모르고 아직 가고 싶은 마음만 있는 거지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을 거쳐보지가 않았죠. 네. 네. 가려면 가고 싶은 마음 플러스 준비하는 과정, 행이 필요해요. 그 실천 과정을 쭉 하다가 보면 결국은 어떻게 되면 가게 되죠. 네. 그래서 직접 가서 미얀마를 경험했어요. 이건 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제 완전히 달라진 네. 거죠.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과 간 거는 완전히 틀린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보리심을 세속보리심이라 그러고 보리심 속에서 직접 간 거, 이제는 보리심을 직접 증득한 거, 이거를 승의보리심이라 그래요. 세속보리심과 승의보리심이라 그러는데 세속보리심이 자 봐보세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세속보리심은 이거부터 써볼까요? 자, 보리심은 두 가지 마음이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자비와 지혜. 그러면 자 봐보세요. 보리심을 처음 가진 사람이 지혜의 마음을 가지는 게 쉬워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는 게 쉬워요? 자비? 처음에 의지하는 건 지혜의 마음이 아니라 자비의 마음에 처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승불교의 근본이 보리심인데 그 보리심 지혜와 자비 중에서 뭐가 더 뿌리라 그랬어요? 자비. 자비심이 뿌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세속보리심이라고 하는 건 아직 승의, 진리를 경험하지 못했어도 알 수 있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이 세속보리심이 뭐에 해당되는 거냐면 자비심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승의라고 하는 게 승의, 이게 뭐냐면 진리의 세계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진리의 세계를 경험하려면 무아의 지혜가 필수예요.
즉 승의 보리심의 핵심은 지혜 보리심. 지혜. 보리심의 종류가 이렇게 나뉘는데 자 봐보세요. 우리가 대부분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 보리심을 딱 처음 가져가지고 보살이 될 때 그때 승의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대부분은 세속 보리심부터 시작이 되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자비심이 뿌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 요 보리심을 종자로 삼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이 종자에는 지혜의 자비가 결합이 된 게 종자겠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자비를 여기서 따로 뽑았었잖아요. 그러면 자비를 여기서 따로 뽑아서 강조를 했어요. 그러면 사실은 요 보리심에는 요 지혜의 요소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따로 뽑아가지고 여기서 강조를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요 보리심은 지혜의 측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종자를 심어요. 거기다가 자비심의 뿌리를 튼튼하게 해요. 그래서 갖고 나가면 이 종자가 뭘로 열리는 거냐면 무아의 지혜로 열리는 거거든요. 승의 보리심으로. 그러니까 지금 3구법문에서 이야기하는 보리심과 자비심과 방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이 천수경에서의 세 가지 마음의 준비물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같은 구조라는 거예요. 같은 구조. 이게 지금 밀교적인 대일경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방편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방편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관세음 보살님은 흥분했다. 자, 관세음 보살님은 관세음 보살이 되기 전에 뭐부터였냐면 정법명 열애, 즉 부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나요? 자, 보살이에요, 보살. 보살은 뭘 위해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중생. 부처가 되려고? 부처님 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이미 부처님이었대요. 약간 대학교 다니다 고등학교로 내려온 느낌인데요? 네. 사실은 대학교 다니다가 고등학교로 내려온 게 아니라 아예 초등학교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 보살이 되기 전에 이미 무한에 가까운 시간을 수행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발적으로 왜 후퇴를 했느냐 이거예요. 여기에 핵심이 관세음 보살은 찾고 있었어요. 뭘 찾고 있었냐면 방편을 찾고 있었어요. 방편. 방편을 찾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방편이냐면 일체 중생을 빠르게 구제할 수 있는 방편을 찾고 있었어요. 자, 봐보세요. 열애는 일체지자예요, 아니에요? 일체지자죠. 그러면은 인연 닿는 중생을 구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빨리 구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봐보세요. 광본천수경에서 나오는 비밀이 이건데 정법명 열애였다가 자발적으로 후퇴를 했다가 다시 수행을 해서 관세음 보살이 됐어요. 그랬다가 관세음 보살이 누구를 만나냐면 청광항 정주열을 만나죠. 네. 이 사건이 왜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방편을 얻었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찾고 헤매던 방편을 얻은 겁니다. 그게 뭐냐면 대비주라는 방편을 얻었죠. 그리고 이게 왜 찾고 헤매던 방편이 맞냐면 자, 정법명 열애가 중생을 구제할 수는 있으나 구제하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게 있었죠. 그게 뭐냐면 빨리, 속, 조 또는 초증이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방편을 얻고 싶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수행을 다시 하는 겁니다. 그 수행 과정에서 저 방편을 얻으려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수행을 하다가 관세음 보살님이 청광항 정주열을 만났는데 데뷔주를 한 번 듣자마자 초지에서 팔지가 됐다 그러죠. 네. 초지에서 팔지라고 하는 이 시간을 뛰어넘을 만큼 강력한 방편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 방편이 어떤 효능이 있는가, 어떤 공덕을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하는 사건이 초지에서 팔지로 초월한 건데, 이 대비주를 라고 하는 방편을 얻기 위해서 정법명열애는 후퇴한 후 다시 수행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사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건들이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관세음보살님은 몇 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겠다. 이 질문을 하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인간 역사상에, 인류 역사상에 실존했던 인물이냐, 이런 표현이죠. 네. 네. 맞나요? 네. 그렇죠. 아니요, 실존했던 인물이냐고요. 하셨겠죠? 관세음보살님이? 안 하셨으면 어떡하지? 아니 이건 그 인도 불교의 역사를 쭉 봐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인데, 아미타 부처님은 인류 역사상에 있던 분이에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타방세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아, 맞아. 타방세계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럼 관세음보살님, 문수보살님, 지장보살님 전부 인류에 있던 실존 인물이에요? 느낌상으로는 여기서는 보통 명사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보통 명사예요. 네. 보통 명사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무슨 다른 종교 언어를 쓰면 신성훼손이라고 그러나요? 다른 종교 언어를 쓰면 신격모독이라 그러나요? 글쎄요.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그런 표현을 안 했는데, 요즘에는 인문학적인 조사들과 연구들이 충분히 다 이루어져서 다른 종교 사람들도 다 아는 사실을 쉬쉬할 필요가 없어요. 관세음보살님은 실존 인물이 아니에요. 그럼 뭐냐면 관세음보살님은 상징이에요. 상징. 상징. 관세음보살님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 관세음보살은 보통명사인데, 자,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보통명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듣는 힘이 아주 강렬한 그런 분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다. 듣는 수행은 어떤 마음을 강렬하게 하냐면 자비심의 대표 수행이에요. 그래서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냥 자비심의 상징이에요. 자비심의 상징이고, 자비심을 완성을 이룬 자, 이런 사람을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법명열애였다.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개인이 그 전생에 정법명열애라는 이 개인이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상징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 이런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굉장한 방편인데, 이거 한번 지울까? 무슨 얘기에다 말았죠? 방편인데, 이 천수경만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경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묘법연화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법화경. 들어본 적이 있죠? 네. 근데 이 법화경 여러 품들 중에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품이 있는데, 그 품에 보면, 열애수량품에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실된 모습에 대한 걸 이런 표현으로 씁니다. 구원실성.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석가모니 부처님은 언제 성불하셨어요? 성불. 부처님 되신 건 네, 성도제일날. 네. 그때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그날이 지금 우리가 하는 그날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냐면 예수님 태어난 날 크리스마스라고 생각하는데 그날 아니요. 그날로 정한 거예요. 그날로 정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처님 오신 날, 그리고 부처님 성도하신 날, 그날을 인류 이 고증학적인 고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정한 겁니다. 근데 정한 날 말고 성도하신 날은 분명히 있겠죠. 네. 그날 성불하셨잖아요. 우린 그렇게 알죠. 네. 자, 석가모니 부처님은 인류 역사에 실존하셨던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셨어요. 하셨던 분 맞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은 맞아요. 이건 영국 사람들이 인도 식민 지배하다가 증명을 했어요.
인도가 식민지 대시배 받다가 부처님이 실존하셨다라는 게 증명이 됐어요. 신기하다. 이제 특이한 경우인데,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인간이었다가 성불을 하는 그 과정이 인류 역사 어느 시점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이라면 묘법연화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그때 성불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성불을 하셨는데 성불하는 모습을 이 현 인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마치 예시처럼 다시 수행하셔서 그때 그렇게 성불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게 지금 뭐냐면 구원실성이 뭐냐면 이제 오래전에 이미 사실은 실제로는 성불하셨다 이거예요. 오래전에 성불을 하셨는데 인류 역사상 우리 지금 현 인류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불 과정이 어때했는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어떻게 하면 성불하는지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시 성불하신 거다. 자, 이게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사상이거든요. 뭐하고 비슷해요? 관세음보살님이 본래 열에 성불하셨었는데 방편을 구하기 위해서 다시 수행을 하셔가지고 관세음보살이 되셨다. 비슷하지 않아요? 네, 비슷해요. 네. 왜냐면은 묘법연화경이 먼저 나오고요. 그 이후에 밀교가 발전하거든요. 그래서 구원실성 사상이라고 하는 이것도 되게 재밌는 방편이에요. 이게 왜 지금 이런 방편을 천수경 속에서 언급을 했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이 보여주는 상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이 실존했던 인물이다 아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되게 협소한 정의 방법이기 때문에 논의거리가 아닌데 그거 말고 중요한 의미는 자비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의미다라는 걸 이야기하듯이 관세음보살님이 정법명 열애였는데 다시 후퇴하셨다가 방편을 찾기 위해 수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상징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석가모니 부처님도 원래 성불하셨었다 그랬죠. 네. 근데 이것이 이후에 구원실성 사상이 이 영향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관세음보살님도 원래 성불하셨던 분이라고 나오죠. 그럼 지장보살님은 원래 성불하셨던 분일까요? 아닐까요? 원래 성불하셨던 분이에요. 다요? 네.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관정법부님은 원래 성불하셨던 분일까요? 아닐까요? 느낌대로네. 네? 아니, 이 상징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 구원실성이라고 하는 사상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실은 우리가 이미 성불했던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미 성불했던 존재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부처님 되려고 수행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부처님이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자, 봐보세요. 천수경 속에서는 방편은 아주 일반적으로 방편은 뭘 방편이라고 하냐면은 성불을 도와주는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으로 이끄는 방법 있죠. 방법. 네. 그걸 방편이라 그래요. 방법. 그러면 천수경 속에서의 좋은 방편 이건 뭐예요? 아까 관세음보살님이 뭘 찾았다 그랬죠? 데비주. 대비주가 방편이죠. 이게 일반적인 방편의 의미입니다. 이 대비주는 관세음보살님에게 있어서는 본인이 열애의 자리에서 후퇴하면서까지 중생구제를 위해서 찾고자 했던 방편이고 두 번째는 중생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상구보리를 이룰 수 있는 방편인 거예요. 그런 걸 방편이라고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 방편을 자 천수경 원문에서는 초증보리 방편문 이러죠. 이게 방편의 이름이에요. 대비주 방편이 어떤 이름이냐면 초증보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초증보리라고 하는 뜻이 뭐냐? 초월해서 증득하게 한다. 무엇을? 보리를. 보리심을 빨리 증득하게 하는 방편이 대비주인 거예요.
그러면 자 봐보세요. 부처님이 되기 위해서는 초증부리 방편은 대비주죠. 대비주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초증보리 방편인 이것은 뭘 꽃피우는 거냐면 보리심을 완성하는 거죠. 보리심이 중요한 거예요. 보리심. 이 두 가지가 다 지금 보면 보리심도 방편이죠. 대비주도 방편이죠. 봐보세요. 정법명 요래일 때 부처님은 뭘 완성하신 분이라 그랬어요? 보리심을 완성한 분이잖아요. 그러면 보리심이라고 하는 마음을 완성해서 이 방편을 완성해서 정법명 열애가 됐죠. 근데 그 방편으로 만족을 못 하셨어요. 왜냐하면 본인은 일체지자가 됐지만 중생들을 빠르게 일체지자로 만들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플러스 알파로 빨라지는, 즉 초증의 촉매가 필요하겠죠. 이거에 해당되는 게 뭐냐면 대비주인 거예요. 그러면 씨앗이 중요해요? 촉매가 중요해요? 씨앗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천수경 속에서는 관세음보살님이 이미 성불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실성의 사상이 반영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미 성불하셨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원래 우리는 보리심을 완성했었던 존재라는 뜻이죠. 네. 보리심을 이미 완성했었다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러면 보리심이 없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보리심을 가진다는 의미가 없는 걸 가지는 걸까요? 아니면 있는 걸 꽃피우는 걸까요? 있는 걸 꽃피우는. 있는 걸 꽃피우는 거예요. 스님,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스님 말씀은 보리심 어차피 우리한테 다 있으니까 더 빨라지는 촉매인 대비주가 중요하다 이 말씀인 거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뭐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 이건데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출 건가 이걸 보자는 거예요. 우리끼리 결정해 보자 이거예요. 촉매가 더 중요한가 아니면 종자가 더 중요한가. 개인적으로는 자 봐보세요. 이 보리심 종자는 누구에게나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있어요. 심지어는 구원실성의 사상에서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완성해 본 경험도 있는 거예요. 다만 그 일체지자의 길에서 자발적으로 물러나면 무명이 가득 채우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걸 되살려낼 인연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보리심의 완성에 이르르면 천천히 이르를 수도 있고 빨리 이르를 수도 있죠. 어쨌든 이르르면 열애가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현교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밀교는 이렇게 천천히 하는 게 아니라 촉매를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밀교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빠르게 관세음보살처럼 방편을 찾아서 촉매를 찾아서 본인도 빨리 수행의 길을 가고 일체 중생도 빠르게 수행의 완성의 길로 이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밀교적인 관점이에요. 밀교. 밀교에서는 촉매, 대비주를 더 중요시 여기겠죠. 근데 현교에서는 보리심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개개인에 따라 초점이 다른 거예요. 둘 다 틀리지 않은 얘기예요. 보리심의 공덕과 대비주의 공덕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개수문 속에 있는 보리심의 공덕들 있잖아요. 송력만족 제2구부터 시작해서 수지, 심시, 신통장까지 이 그 6가지 공덕에 대한 것이 입보살행론의 보리심의 공덕으로 똑같이 나옵니다. 문장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속과 조가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만 틀려요. 보리심을 완성하는 길을 가느냐 빨리 완성하는 길을 가느냐, 이것이 현교와
밀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강의를 쭉 하는데, 법회를 쭉 하는데 제가 천수경 속에서 대비주를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보리심을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보리심이요. 훨씬 많이 쓰시잖아요. 보리심 지금 단어를. 24회 동안 보리심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왜 그런 거냐면, 밀교는 전제가 뭐냐면요. 전제가 보리심을 지녔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예요. 이미 보리심을 완숙하게 지녔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꽃피울 수 있는가? 이미 지녔으니까 보리심을 가지는 게 중요해요? 촉매가 중요해요?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지금 천수경을 강의하고 알려드리는 제 입장은 밀교적인 입장보다는 형교적인 입장이 강렬한 겁니다. 그리고 형교적인 입장에서 보리심을 키워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키워드, 보리심이라고 하는 키워드, 대비주라고 하는 키워드가 세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처음부터 누누이 얘기했지만 그중에서 뭘 제일 많이 얘기해요? 보리심이요. 보리심. 이게 제 입장인 거예요. 지금 현재 필요한 건 보리심이다. 보리심이다. 이 강의를 통해서는 대비주도 좋은 선방편이지만 뭐를 드러내서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무 당연하게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생략한 부분. 그게 뭐냐면 보리심. 이것이 사실은 대비주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선방편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 보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일체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심지어는 부자 되는 데 있어서도요. 심지어는 명예 얻는 데 있어서도요. 이 보리심을 지니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이생의 행복이든 내생의 행복이든 궁극의 행복이든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더 강조한다고요? 이걸 더 강조한다고요? 보리심. 보리심. 하지만 대비주가 좋은 방편이 아니라는 건 아닌 거예요. 용도가 다른 거예요. 보리심을 지니고 나면 그 다음엔 촉매가 필요한 거예요. 이왕이면 빠르게 완성하면 좋잖아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보리심이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리심의 완성의 길에 대한 것, 보리심을 종자로 삼고 대비, 자비심을 뿌리로 삼고, 그래서 구경은 방편이 된다라는 이 밀교적인 삼구 법문, 이런 간단한 문장들은 사실은 수행을 할 때 좀 기억해 두면 좋아요. 보리심이 종자로서 근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걸 키워내기 위해서는 대비심, 자비심의 뿌리가 깊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일체지의 길에 가고 일체지의 길을 가는 다양한 방편들을 중생구제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자비, 그리고 방편. 이 세 가지가 일체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준비물인 이유를 알겠어요? 네. 저 세 가지 종자가 있느냐 없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자각하느냐 자각하지 못하느냐, 이것이 일체지의 길을 가는 시작을 했느냐 못했느냐인 거예요. 스스로에게 저 마음이 있다라는 걸 알고 그것을 꽃 피워나겠다라고 작정하는 거, 이게 일체지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부처님처럼 되는 겁니다. 부처님은 저 세 가지 마음을 완벽하게 꽃 피워낸 분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그 마음을 꽃 피워내기 위해서 미약하지만, 시작은 항상 미약한 거예요. 시작은 항상 미약한 거예요. 지혜의 종자, 보리심의 종자, 그리고 자비심의 뿌리, 그리고 방편이라고 하는 구경을 얻기 위해 이 방향성으로 수행의 방향을 잡아야 한다라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잘 알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청춘들을 위한 행복 프로젝트, 절에서 만난 친구들, 절친!